인사하죠.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한 주간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을 고난주일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 금요일이 되겠죠. 그날을 영어로는 Good Friday 혹은 Saint Friday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백성들의 요구를 따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언도함으로 이제 처형장으로 끌려가시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따라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 말씀을 보면요,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의 큰 무리가 따라왔다.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슬피 우는 사람들,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슬프게 애통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이후, 아니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 여기 슬픈 빛을 띤 사람들, 슬픈 얼굴을 가진 사람들이 또다시 나타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슬피 울며 따라가던 여자의 큰 무리들, 그리고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 슬픈 얼굴을 가진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 중에 두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슬피 울기도 하고 또 슬퍼하는 사람들, 주님의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슬픔을 주는 십자가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 역사상 중세 교회가 깊은 타락의 길로 갔던 것을 우리는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 교황과 사제들은 일반 성도들로 하여금 고난주간 한 주간으로 모자라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약 40일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슬퍼하며 금식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그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음식을 먹는 것조차 죄의식을 느끼도록 강제적으로 금식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런 개혁을 외칠 때에 단호하게 개혁의 칼을 댄 것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사실 개혁주의 후예들은 사순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이 단호하게 뿌리를 뽑았던 사순절이 한국교회에서 다시 서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교회가 중세교회와 비슷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가장 절정을 이루는 기간이 바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입니다. 어떤 성도는 고난주간에는 절대 웃어서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고난주간이 있기에, 물론 저도 고난주간 그렇게 좀 경건하게 지내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은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중심으로 슬피 울기도 하고 슬퍼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의 모습을 제가 먼저 언급을 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걸어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슬피 울던
큰 여자의 무리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슬픈 얼굴빛을 띄었던 두 제자들. 그래서 저는 이 주님의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슬픔을 주는 십자가인가, 이런 부분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올바로 바라보는 이런 눈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 두 사람, 두 제자는 왜 이렇게 슬픈 빛을 띠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내가 기대하던 주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기대하던 주님과 달라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슬픈 빛을 띤 얼굴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 이유, 18절 말씀이 설명을 해주죠.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거기서 된 일, 예루살렘에서 된 일, 그 일 때문에요. 도대체 그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설명을 합니까?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일은 나사렛 예수의 일로 인해서 자기들이 지금 슬프다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다. 그런데 그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한 모습으로 맥없이 죽으실 것이라고는 조금도 기대하지도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일이라는 거죠. 그들의 기대가 뭔데요? 21절에 나와요. 오늘 보면 21절을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 단순히 로마라는 그 나라에서 건져줄 자, 뭐 이 정도. 그런데 그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이유,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올바르지 않을 때 그 주님의 십자가가 실패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두 제자는 주님의 십자가는 실패였다고 봅니다. 슬픈 빛을 뜬 제자들이 바라본 십자가는 실패의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에서 맥없이 죽으셨어. 우리를 속량하실 그분이 맥없이 죽으셨어. 실패한 십자가. 그런데 오늘날에는 우린 모두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실패했다, 이렇게 바라보고 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맞아, 예수님 십자가에서 실패한 거야, 속량자로 오셨다가 실패한 거야, 이렇게 보신다면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한쪽으로 또다시 과해지는 거죠. 십자가를 바라보니 병이 나았고, 십자가를 바라보니 사업이 잘 풀리게 되었고, 십자가를 바라보니 만사형통하게 되더라. 오히려 반대의 간증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붙들면 모든 일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릴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봐요. 역으로 바라보는 거죠. 십자가를 바라볼 때 과거에는 이 제자들이 실패의 십자가로 봤는데 이제는 역으로 십자가를 기대하는데 십자가만 바라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 아무리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를 해도, 아무리 십자가를 바라보고 매달려도
사업이 잘 안 풀리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또다시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슬픔을 주는 십자가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 제자들이 자기들이 기대하는 주님이 아니라는 것, 십자가를 통해서 보면서 슬픔에 휩싸였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올바로 바라보는 그런 시각으로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를 올바로 바라보면 십자가는 우리에게 슬픔을 주는 십자가가 아니라 감사하도록 해요. 감격의 십자가예요. 슬퍼서 고난주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감사와 함께 고난주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이 고백이 내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내 고백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올바로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잘못 바라본 사람들, 오늘 본문의 두 제자의 모습이죠. 혹시 나는 십자가를 올바로 바라보고 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요, 한 주간 보내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격과 함께 고난주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에 무딘 상태가 될 때 십자가 앞에 슬픔을 가집니다. 왜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그 고난주간을 맞을 때마다 슬픈 빛을 띠고 한 주간을 살아가다가 부활주의를 맞으면 해방감과 함께 얼굴을 환하게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일까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마치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눈물 몇 방울 흘려주는 것,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눈물 몇 방울 흘려주는 것, 금식을 하면서 배고픔으로 자기 몸을 확대함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요? 오늘 본문의 슬픈 빛을 띤 두 제자들은 말씀에 무디었다고 합니다. 말씀에 무디었다. 25절 26절인데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말씀에 미련한 자들, 무딘 자들이죠. 그들은 말씀의 무딤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슬픈 빛을 띌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그 주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이 예정하셨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 십자가 앞에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거죠.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처형장인 갈보리 언덕으로 끌려가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슬피 울던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압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이죠.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더딘 거예요. 무뎌지는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러면서 울어요. 주님은 왜 나를 위해서 우느냐?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불쌍하다고 얼마나 아프셨을까 울고 슬퍼하는 것, 말씀에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것.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동정이 필요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울더라도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울어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죄로 얼룩진 모습을 바라보면서 울어야 되는 거죠. 여기 두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실패한 것으로 판단했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무딘 상태가 슬픈 빛을 띠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면 슬퍼할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말씀의 무딤으로 인하여 슬퍼해야 될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피 울었던 때가 나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예요. 이때는 사실 슬퍼할 때가 아니죠. 소망을 든든히 가져야 될 때였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1절 말씀이에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이미 약속의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선포가 됐어요. 그 땅에 어떤 사람이 살아도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이 설명돼요. 민수기 14장 9절 말씀.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예,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 그때는 소망을 가질 때, 지금 우리가 비록 이 광야에 있지만, 광야길을 걷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땅이 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말씀에 무딘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무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말씀에 무딘 이 백성들은 밤새도록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자들을 죽이려고 돌을 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슬프게 울고 슬픈 빛을 띱니까? 말씀에 대한 무딤이에요. 고난주간에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나 슬퍼할 시간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아직도 내 모습은 이런가 자신을 바라보며 슬퍼해야죠. 중세교회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에 대한 어두움이었어요. 말씀을 몰랐어. 그런데 그들은 사순절 혹은 고난주간 억지로 금식을 하면서 슬픈 기색을 갖추며 고난에 동참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말씀의 무딤이죠. 오히려 우리는 이번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내가 주의 말씀을 사랑해야 되겠다.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 말씀을 통해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통해 십자가도 바라보고 이렇게 보내는 귀중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마음의 눈이 어두워진 겁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갔는데 마음의 눈이 어두우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이 어떠했기에 두 제자가 주님을 몰라봤는지는 정확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의도적으로 그들이 눈이 밝아져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왜냐하면 16절을 보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눈이 가려졌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주어진 말씀 가운데 눈과 귀가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 답답함을 나타내는 구절이 이사야 42장 19절 20절에 나옵니다.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되자 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고난 주간에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해마다 하나의 행사처럼 치러내는 고난주간이나 부활절이라면 우리는 여전히 눈이 가려운 채로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됩니다. 고난주간과 부활주의 단순히 율법화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참 죄송한 얘기지만 목회자의 입장에서 가끔 고난주간이고 부활주일이고 감사주일이고 성탄절이고 다 한번 없애보고 싶은, 의식이 없이 지내는, 율법화해서 보낼 때 없애버려 보시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정도. 눈이 가려운 상태에서 고난주간 지나가면 십자가는 한 주간 동안 한국에 있는 성도들에게 슬픔을 주는 십자가로 끝납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보면 32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겁다는 표현을 해주고 있죠. 헬라어 원문 그대로 번역은 마음에서 불이 탔다는 거예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에서 불이 탔다는 거죠. 구약에도 마음에 불이 탔던 선지자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을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이 마음에서 막 불이 타는 것 같은 상황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마음이 무뎌졌다, 마음 눈이 어두웠다. 이것은 세상에 헛된 것, 가치 없는 것들로 그 마음에 불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무가치한 것들, 헛된 것들에 막 마음에 불이 타면 십자가를 똑바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인해서 마음에 불타는 사람들, 말씀으로 인해서 마음에 불타는 사람들은 마음 눈이 밝아지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를 올바로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마음 눈이 밝아져야지만 모든 걸 바라본다. 여러분, 고난주간에 기도하시면서요 마음 눈이 밝아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올바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슬픔을 주는 십자가가 아니라 감사와 감격과 함께 십자가를 바라보고 고난주간을 지내게 됩니다. 이제 이번 고난주간 특별히 우리의 눈, 마음의 눈이 밝아지도록 기도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올바로 바라보고 특별히 말씀으로 인해서 마음에 불이 타는, 세상의 헛된 것들을 바라보면서 불붙고 이런 자가 아니라 말씀으로 인해 마음에 불이 붙어서 십자가의 주님을 올바로 바라보는 정말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슬피 우는 여자들, 슬픈 빛을 띤 두 제자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올바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올바른 기대를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말씀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마음의 헛된 것들에 불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인해 불이 탐으로 십자가를 올바로 바라보고 2015년 고난주간 정말 은혜 가운데 보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